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나를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미지에 등장하는 인물 혹은 사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만약 이 인물이나 사물을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연배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인물은 누구죠? 오빠이. 오빠이. 이제 문제 나갑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물 혹은 그 이름은 뭘까요? 네, 꼬마 자동차 붕붕입니다. 이 두 캐릭터는 잘 들어보세요. 각각 한국에서 1980년대 말, 또 다른 하나는 1986년까지 KBS 1TV에서 방영되었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입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 두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을까요? 분명 오늘 설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 두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 때문이에요. 뭘까요? 그것은 평상시에는 일반 사람처럼 평범한 힘을 갖다가 어떤 특정한 조건, 상황에 이르게 되면 갑자기 초월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뽀빠이는 그림에서 보듯이 힌트가 있죠? 저게 뭘까요? 시금치를 먹으면 갑자기 초월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꼬마 자동차 붕붕은 어떨 때 갑자기 초월적 힘을 갖게 될까요? 네, 우리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이렇게 노래 나오죠? 네. 꽃향기를 맡으면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만약 꽃향기를 맡으면 폭발적인 힘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에는 부작용도 없으니 말입니다. 이 두 애니메이션 속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언제나 위기와 곤란한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의 원천을 찾아 나서는 주인공과 그 원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당의 대결 구도가 반복해서 이 애니메이션 속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어린이용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본능적으로 품고 있는 한 가지 욕망을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바로 힘을 가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사람들은 영웅의 등장을 기다린다. 실제로 심리학자들과 학자들은 개인과 사회가 자신의 삶과 또한 현실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그때 그 통제력을 대신 가져다 줄 수 있는 강력한 외부의 존재, 그것이 영웅이든지 그것이 지도자이든지 혹은 견고한 시스템이든지 상관없이 더욱더 그 힘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보상적 통제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위협과 또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불러올수록 불안과 공포를 강하게 느낄수록 그것을 대신 통제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존재를 본능적으로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만약 그 통제력을 발휘하는 힘이 외부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 내부에서 발휘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처럼 삶을 통제하고 싶어서 하는 그 인간의 깊은 갈망과 열망이 남다른 힘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발목이 부러지면서도 어린아이들이 담벼락 위에 올라서서 망토를 두르고 뛰어내리는 그 과감한, 그러면서 슈퍼맨 하면서 뛰어내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어린아이일수록 이 힘에 대한 갈망은 더욱 솔직해지고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힘에 대한 갈망,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하던 그 궁금증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에서 한 여인은 삼손에게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요.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라. 오늘 본문은
이 질문을 둘러싸고 그 질문을 던지는 자와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성도의 힘의 근원은 어디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들릴라의 등장과 삼손의 몰락, 그리고 그의 복수와 또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앞에 띄어진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입니다. 이 말씀을 삼손을 제거하려 했던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 사이에 오고 간 비열한 거래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을 빌려 그 관계 속에서 돈과 권력 그리고 제거의 목적이 노골적으로 오고 가는 거래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에 보면 순수한 사랑을 했던 그 배신당한 삼손의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살펴보면 알겠지만 삼손 역시 결코 완전한 인물도 아니고요. 순결한 인물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누가 더 악한지를 따지기보다는 이 비열한 뒷거래 속에서 담겨져 있는 인간의 본성을 우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강력하게 힘을 갈망하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삼손을 제외하고 모든 등장하는 인물들은 각자 저마다 입장이 다른 모습으로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큰 힘의 근원이 어딘지 내게 말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바로 돈의 문제라고 삼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원수를 갚기 위한 복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이들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당장 생존의 문제가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동기를 꿰뚫고 있는 공통된 본성은 하나이죠. 그것은 삼손이 지니고 있었던 힘의 원천을 뺏어서 그 힘으로부터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그 유익을 찾고자 했던 욕망입니다. 삼손을 제거하여서 삼손이라고 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제거함으로 결국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던 그 욕망이 이 거래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말 그대로 힘에 대한 숭배와 통제의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후에 보면 알겠지만 21절, 24절, 2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다루는 모습 속에서도 잘 드러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체포하고 나서 또 포박하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죠? 삼손의 눈을 쳐버리죠. 그리고 그것에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삼손을 자기들 앞에서 재롱 부리게 만듭니다. 이 모습을 보면 단순히 삼손이란 원수를 처단하여서 우리 블레셋 땅에 공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힘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욕망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정황들을 다 보면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힘의 문제이며 통제권을 둘러싼 싸움일 뿐입니다. 이것은 비단 고대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힘을 숭배하고 힘의 원천을 집요하게 찾아나는 그 이유 역시 결국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삶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어쩌면 과학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열렸던 CES를 보고 계시면 AI 로봇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죠. 2028년도에는 어느 공장에서는 이제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초고도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종교가 사라질 것 같은데 놀랍게도
종교는 더욱더 우리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속신앙과 점술이 더욱 기승을 부리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그 두려움을 제거하려 했던 인간의 또 다른 몸부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의 2023년도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 중 약 30%가 그 1년 안에 타로나 점을 본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인은 몇 %였을까요? 50%가 됩니다. 그럼 무종교인은 얼마나 될까요? 한 39%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통계는 성경이 이미 드러낸 인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삼손을 향해 눈을 돌려서 삼손을 주목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고 또 찾으려 했고 궁금했던 그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들릴라는 3번의 신랑이 끝에 마침내 다음과 같은 답을 삼손을 통해서 얻어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 같으리라 하니라입니다. 여기 16절 말씀을 보면 들릴라가 날마다 이렇게 치근대면서 이렇게 삼손을 쫄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삼손이 드디어 자신의 힘의 원천을 발설하게 되죠. 그리고 말 그대로 삼손의 말처럼 7가닥으로 느려졌던 그 머리털이 다 밀려버리자 그의 힘은 예전과 같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정말로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힘의 원천은 머리털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있죠? 우리 유스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삼손이 가지고 있던 힘의 원천이 머리털이었을까요? 네, 침묵이 때로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죠. 머리털이 힘의 원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때마다 항상 등장했던 그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느라라고 말하면서 힘의 근원이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여러 차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정작 삼손 자신 역시 자신의 힘의 원천을 머리털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삼손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고 왜 나실인의 규례였던 그 머리털 안에 있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삼손 역시 자신의 힘의 원천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다룰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세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영광과 특권으로 이해하지 않고 머리만 자르지 않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얼마든지 이 힘을 내가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그는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은 하나님을 관계의 대상, 사랑의 대상, 신뢰의 대상,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조정하고 조작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은 삼손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내내 반복해서 등장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분노를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4장 말씀이에요. 이 4장 전체의 내용을 저희가 다 읽어야 되지만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축약해서 3절과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제가 설명드리자면 이 당시는 사무엘이 선지자로 다스리던 때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통일왕국 그 중간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4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4천 명이 큰 수 같지 않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천 명은 매우 큰 수예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지금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의 실패가 왜 이렇게 벌어졌지? 라고 회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론을 하나로 모았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법궤를 안 가져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안 가져가서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라면 그래서 그 법궤가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그럼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법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생각과 달리 처참하게 망하게 됩니다. 전에는 4천 명이 죽었지만 이제는 3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법궤조차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법궤 언제 돌아오죠? 다윗 때 돌아옵니다. 그럼 왜 이런 비참한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 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그저 법궤 그 이상, 그 이하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주권자요, 섬김의 대상이요, 온 세상의 주인으로 대하지 않고 그저 주문처럼 신비한 약초처럼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꺼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존재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법궤를 여기로 끌고 가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셔야 되고 내가 법궤를 이쪽으로 끌고 가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셔야 되는 그런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법궤를 블레셋에 주어줄지언정 내 백성이 나를 이딴 식으로 대하는 것들을 난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그리고 법궤조차도 이방인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이 자기 머리털의 힘의 그 원천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태도에서 신자인 우리 역시 자유롭다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대적과 우리의 대적은 다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치르고 있는 전쟁, 또 우리가 삶이라고 말하는 삶의 전쟁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마주했던 문제들을 하려고 하고 너무나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 합니다. 어떻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작하려 하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신앙을 공식화 시켜버립니다. 기도는 어느새 요술방망이가 되어 있고요.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협박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지금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법궤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듯이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해야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문제의 해결사로, 그리고 우리는 매일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비법을 찾아내는 과정으로만 인식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계획과 다르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주저앉히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세요? 사실 이 말을 하고 있는 저 역시 쉽지 않습니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며칠을 아니면 몇 달을 아니면 몇 년을 끙끙 앓아요. 언제 포기할까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 때 내가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수긍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항복하고 잊어버린다고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질문 앞에 자신을 세워 놓아야 할 것입니다. 내 힘의 원천은 어디인가요? 여러분의 힘의 근원은 어디인가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힘의 원천이라고 이야기해요. 삼손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고백은 관계의 고백이 아니라 어느새 주문처럼 반복되어졌던 말에 가까웠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계획 안에 두려고 사용하려는 그 대상으로 여겨왔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정한 힘의 원천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절대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종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종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관계가, 이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힘과 권세가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의 또 이 권세는 세상이 말하는 그 힘과 권세가 아니에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억지로 내 손 안에 잡아내고 나를 위협하던 존재를 내 발 아래 굴복시켜서 만들어낸 권세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히브리서가 말하듯이 오히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돈과 또 힘이 또 건강이 쾌락이 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힘과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의 힘이요 나의 궁극적 소망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 진정한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권세가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힘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힘은 어떻게 드러나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기가 죄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도 저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심을 통하여서 영광스럽게 드러나고 그 힘과 권세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여러분의 주변을 살리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또한 사바나 제일장로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우리 외치길 바랍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앉아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우리 다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삼손이었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말하는 대로 삶에 드리워진 불안과 공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겨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의 삶의 해결자의 수준을 넘어서 진정한 경배와 찬송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진정한 힘과 권세, 성도만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힘과 권세를 보여주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삶의 수많은 두려움과 통제되지 못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열심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치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진 않은지요. 우리가 삼손과 같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리로 끌면 이리로 끌려오고 하나님을 저리로 끌면 저리로 끌려가는 그러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배와 찬송의 대상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힘과 권세, 정말 세상만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힘과 권세를 보여주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과 소망 없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진정한 힘과 권세가 무엇인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엄습해오고 하나님 미래가 보이지 않는 또 통제되지 않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그저 수단화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경배와 찬송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관계 회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힘과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폭력과 힘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 큰 힘과 폭력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그 힘과 권세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는 그 원수들 앞에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들을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비록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정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볼 수 없는,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진정한 힘과 권세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주를 보고 우리에게 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진정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셔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죄인을 위해 내어주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힘의 진정한 원천이사 동시에 우리의 주인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축복하심이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힘의 원천을 쫓듯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경배의 대상, 순종의 대상으로 모심으로 진정한 힘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또한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